속한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혹시 블랙스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이 블랙스완이라는 말의 유래가 언제 이제 나오게 된 거냐면 이 17세기만 해도 사람들은 백조가 다 하얀색이라고 생각했어요. 백조가. 우리 한글말에도 이제 백조라는 의미에 이제 하얀색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얀 백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검정색 백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말이 이제 블랙스완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반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로 이제 경제적 위기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때 이 말을 쓰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랙스완이라는 이 말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집권 초기에는 아버지 아사와 같은 길을 걸었는데요.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 그 렉에 걸렸는데요. 성경을 표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 표시고요. 예.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여호사밧이 누구를 구했다고 돼 있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그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주셨던 은혜랑 똑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역대하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여호와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무엇을 주셨죠? 예,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은 집권 초기에 아사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또 유다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역대하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지금 아사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살게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6주간 설교 큰 주제가 뭐죠? 승리의 비결을 알고 그 승리를 지켜내고라는 제목인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비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결은 그 앞선 손조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말한 것인데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뒤에 말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별로 안 지키고 살아도 그냥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항상 실패만 하는데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달라요. 세상의 성공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그 종으로서 일을 했을 때 그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형통케 하셨잖아요. 원래 요셉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형통은 단순히 요셉이 일을 잘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셔서 요셉의 능력을 뛰어넘는 형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러한 형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승리의 비결을 요사밧은 집권 초기부터 알았어요. 아버지가 경험한 것을 아들도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위기, 블랙스완과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2절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 말씀만 봐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치러 왔다고 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 시리아와 요르단은 현재 나라 국가 이름이고요. 그 고대 성경 시대에는 암몬, 모압, 에돔이 이제 마온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지금 모든 국가들이 연합해서 지금 중간에 거기 이제 그 사해라고 해서 그 소금으로 된 이제 그 호수가 있는데 저기가 사해입니다. 그 사해를 넘어서 엔게디 지금 유다 지역에 있는 곳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단 동편의 연합군이 다 뭉쳐가지고 지금 공격하러 코앞까지 온 겁니다. 이해가시죠?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자,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이 그 요사밧이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요. 왜 당황했냐면 역대하 20장 10절 말씀, 자 한번 우리 여성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일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자, 이 소리 조금 낮춰주세요. 이 민족들은 지금 그 다 어떤 민족들이었냐면 암몬, 모압, 세일산, 에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 친척 관계가 있는 민족들입니다. 에돔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누구의 형입니까? 야곱의 형이죠. 성경 퀴즈 대회를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했다는데 우리 성경 골든벨로 해가지고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가 이제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는.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렇죠. 롯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압, 암몬, 에돔은 너희들하고 친척 관계가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거기 지경 건드리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 민족들이 치러 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왜 보면 이제 그 예수 안 믿어도 조금 이제 신뢰할 만하고 좀 믿을 수 있는 동료들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뭐 같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암몬, 모압, 이 에돔 족속은 그래도 이스라엘 관계와 친척 관계에 있는 민족들인데 이들이 다 연합해 가지고 치러 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이 요사밧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11절 보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는 그들을 배려해서 지금 지역을 침공하지 않고 왔는데 이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치고 들어오니까 여기에 크게 당황한 요사밧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사밧은 이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요사밧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자,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두려워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자, 주만 두려워한 이유가 뭐죠?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 민족이 연합해서 오니까 그 민족을 대적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대처해야 될지 방법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 인생의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백조는 하얀색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검정 백조가 나타나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은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를 만나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위기가 지금 이렇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찾지 못하는 큰 위기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 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의 눈을 보면서 주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눈빛 속에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실 이제 그 강력한 문제 앞에 서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 이야기를 믿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안 믿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일본에 가져갔거든요. 근데 가져갈 때 호랑이를 이제 이송하는 가운데 호랑이 밥을 줘야 되니까 그 호랑이 밥으로 개 3마리를 던져줬는데 그 개 그 종류가 뭔지 아세요? 진돗개라고 이제 들었는데 진돗개가 아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나이 많은 건 아닌데요. 방공사상이 약간 있어서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진돗개라고 했는데 진돗개가 아니고 풍산개입니다. 풍산개. 북쪽에서 이제 쓰는 풍산개. 풍산개 3마리를 넣어줬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풍산개가 죽은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죽었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개는 호랑이 앞에 서면요 얼어붙어요. 대항할 생각을 못합니다. 몸무게가 10배 정도 차이 나요. 많이 나면. 이 그 진돗개나 풍산개는 굉장히 그 용맹합니다. 그 멧돼지하고 이제 개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 놓아서 그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멧돼지하고 변견을 같이 넣었어요. 변견 뭔지 아시죠? 변견을 같이 넣으니까 멧돼지가 쫓아오니까 변견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주인만 막 찾는 거예요. 근데 풍산개하고 진돗개를 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돗개도 적당히 이렇게 멧돼지 시선을 분산시키고요. 풍산개는 멧돼지를 막 몰아세워서 물어 뜯어요. 그만큼 용맹한 개가 풍산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맹한 개도요. 호랑이 앞에 서면요. 꼼짝도 못해요. 그냥 얼어붙습니다.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요 그냥 얼어붙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지 방법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좌절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강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주만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주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여성 성도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육체적인 힘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는 나의 모든 인간적인 힘을 포기하고 주만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서 얼어붙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 때는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주만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물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정말 수천 미터 검은 바다가 있고 주변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암흑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가 물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시선이 흩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탈하는 순간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밑을 보면 끝을 모르는 차가운 바다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요. 옆을 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앞에 계신 주만 바라보고 걸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걸어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같이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는데요. 역대하 20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이방 민족이 침공하려고 하는 이 땅을 여호사밧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셨다고 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가나안 민족 가운데 심어 놓으셔서 그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방 민족과 살아가는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이방 민족이 딱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다르지 왜 다를까 생각했을 때 그 이유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한 의무와 특권이 있는데요. 자, 어떤 의무가 있냐면, 자, 역대하 2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는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의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이어지는데, 역대하 20장 9절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주를 섬길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는요,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은 누가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심으신 것처럼 나를 예수를 믿고 구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예수 믿었습니까? 나의 힘으로 믿었습니까? 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의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위기를 만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약속을 믿고 살면요, 인생의 위기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참 신기합니다. 분명히 위기를 만나요.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내가 믿고 하나님 지켜준다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탕하고 압송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풍랑을 맞이했어요. 풍랑을 맞이해가지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7장 24절을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지금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풍랑의 위기를 맞이하니까 바울도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호랑이 앞에 개처럼 때로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어서 보면요, 자,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무나 두려운 순간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렇지만 너는 누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마찬가지로 나도 작고 연약하지만 내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배가 난파되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위기의 순간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로 말미암아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시편 23편 6절의 확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인생의 위기도 있고 인생의 사건 사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올수록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난 누구의 자녀인가? 내 인생은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주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내 인생은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최근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참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보면 이제 젊은 시절을 살아갈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인간의 계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의 전쟁은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요사밧은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만 바라보면서 금식과 기도를 선포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믿고 지켜주심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데요, 그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지금 메시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는 것이고,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여호사밧에게 알려주는데,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17절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전략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전쟁은 이제 내가 싸우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나가냐면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싸울 것이 없다고 하니까 군대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앞서 세워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찬양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0장 22절 23절 한 절씩 교도가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전략이 나옵니다. 복병을 두어. 복병이 누구였습니까? 서로가 복병이었던 거예요. 암몬, 모압, 에돔, 세일이 에돔이거든요. 이 연합군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한 겁니다. 자기 잘 보세요. 만약에 요사밧이 하나님께 전쟁에 속해 있다 생각하고 싸울 것이 없다는 말씀을 안 믿고 자기가 싸움에 끼어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한 결과가 나왔겠죠.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알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대충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약점을 공격해요. 여러분, 약점이 어디입니까? 예. 여러분, 약점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아픈 약점을 찔러서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어요. 혹시 시험에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시험이까지 왔을 때 빨리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한번 들잖아요.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시험에 들면. 주변에 시험에 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시험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빠지고 나면 못 건져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사탄은 정말로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큰 시험에 든 적이 2번 있는데요. 그 2번 다 가장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 가장 내가 유혹 잘 받는 부분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이 간교한 시험에 딱 걸려들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걸려들었구나, 끝장났다, 나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사밧 입장에서 보면 암몬, 모압, 에돔 연합군이 함께 올 걸 생각했겠습니까? 다 함께 모여서 사해를 넘어서 이미 유다 영토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예상치 못한 너무나 큰 위기가 왔습니다. 사탄이 절묘하게 여호사밧의 연약한 곳을 그대로 찌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사탄의 전략보다 항상 앞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크게 찾아오고요. 그럴 때는 꼼짝없이 걸려들었구나 싶을 정도로 위기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요, 사탄의 전략을 이기는 전략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 민족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만이 모든 계획을 다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역전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은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위기를 맞이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그 순간에 구해야 됩니다. 요사밧의 머리로 어떻게 찬양대를 조직하고 가만히 있을 거라고 그런 전략을 어떻게 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략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중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집중해서 기도할 때 마음속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답안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먼저 가지고 간 답안지가 똑같이 됐을 때는 거의 없어요. 항상 내 생각과 다른 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어렵고 정말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집중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답이 있으면요, 그 답대로 하세요. 근데 참 그게 안 돼요. 지금 요사밧에게 가만히 그냥 찬양대만 조직하라고 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할 때 있어요. 때로는 입을 닫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성격이 잘 안 돼요. 저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제가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뭐를 좋아하냐면요, 보험 청구하는 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제가 이제 보험, 저희 부모님 보험을 들어드리다가 보험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피다 보니까 보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이 되고 조목도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즐기는 걸 뭘 즐기냐면 보험 청구할 때 저는 기뻐요. 근데 저만 기뻐하면 되는데 누가 보험 청구를 안 하면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왜 보험 청구를 안 하냐고 계속 말이 나오는 거죠. 입에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가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 집 그 차 앞에 이렇게 그 여는 데에 그 진로 기록서가 있는데요, 보험 청구되지 않은 진로 기록서입니다.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가 안 된 거죠. 그것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할 때는 잠잠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라고 할 때는 그냥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전략을 믿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 앞에 얼어붙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만 그 순간에도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기업과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설교 제목도 그랬잖아요. 나는 주를 먼저 생각하고 주는 나를 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그 다짐처럼 하나님도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고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알게 하시니